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가득 덮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요. 오늘도 고난주간에 귀한 기도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를 향한 기도. 그대의 소리는 바람에 당겨져 오나니 멀리서도 낯익은 가슴으로 오고 마음 흔들어 울림으로 다가오나니 그대의 소리는 삶의 시간으로 다가오나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소리가 되어 내 안에 굽이쳐 흐르는 강물이 되게 하나니 그대여 내 뜻대로 들리지 않고 그대의 언어로 들려지게 하소서. 새벽 이 고요 내려앉은 이방인의 들려 그대 소리로 채워져 춤추게 하여 일어서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네, 여러분들 이 귀한 기도의 고백처럼 내 뜻대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로 들려지는 귀한 기도,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아멘. 자, 오늘 마리아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향유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 향유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오늘날 향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순나드 향유라고 했는데 나드라는 식물로부터 만든 향유입니다. 나드가 어떻게 생긴 식물인지 스크린에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 나드라고 하는 식물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나지 않습니다. 나드는 히말라야 산지가 원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드 향유는 엄청나게 먼 곳에서 어렵게 수입해 온 것이죠. 그것도 순나드 향유입니다. 즉, 어떤 다른 성분이랑 섞인 것이 아닌 순도 100%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은 당연히 엄청 비쌉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쏟아부은 이 향유의 가격은 가장 적게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란 당시 어느 정도 숙련된 일꾼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이란 1년치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큰 금액이죠. 오늘날로 치면 적어도 7만 불 내지 12만 불에 해당되어지는 무지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집은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집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는데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평범한 집에서 사는 마리아가 이 정도로 값비싼 것들을 모았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아끼고 수고하고 수고해서 모았을는지 짐작이 됩니다. 아마도 자신의 전 재산일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것도 발에 부었습니다. 자신의 제일 비싼 것을, 자신의 전부를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발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제일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부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부족할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림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를 드림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유튜브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제가 먼저 말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크게 고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의 최고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마 속으로 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린다고 했으니 혹시라도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자, 그런데 나의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목사가 돼야 된다든지 선교사가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전부 다 내놔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베스트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전부 드린다라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섬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의 전부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 그것도 제일 좋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제일 황금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계획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의 향유를 다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친구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친구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는 여러분을 위해서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서 줄 겁니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부자라면 그 집의 종이 여러분의 발을 대신 씻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종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마리아는 지금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 번 더 소리내어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자,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종도 발을 씻을 때 머리카락으로 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발을 우리의 머리카락으로 씻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이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마리아를 통해서 자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또는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든지 또는 반드시 어떤 자세를 갖다가 취해야 한다든지 그러한 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자유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세와 태도는 사람의 의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코 작지 않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찬양을 할 때 큰 소리로 하라고 하고 손뼉을 치라고 하고 손을 들라고도 하고 춤을 추라고도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입을 크게 열라고도 하고 엎드리라고도 하고요. 침묵하라고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 마음, 그 정신, 그 태도, 그 자세를 취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일까요? 아마 무릎을 꿇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면 완전히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다시피 했어야 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기도 드릴 때 가능하다면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별로 밍숭밍숭 하다 싶으시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손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그 자세가 뭔가를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사람은 간절하면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가장 낮은 종으로 낮춰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난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아서 내 오빠가 죽었어요 라고 예수님을 원망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조금도 나무라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그 슬픔에 같이 울어주시고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그 따뜻한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향유를, 우리의 전부를 예수님께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비싼 나드 향유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값지고 값진 자신의 피를, 생명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귀한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향유를,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님 발 앞에 다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앉으셔도 되지만은 가급적이면 무릎을 꿇고 우리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들이 이때까지는 달라라는 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향유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미래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염려와 걱정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연주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리라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만일 뭘 드려야 될지 난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주님, 성령님,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위해서 지수영 집사님 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튀르키의 대지진, 시리아의 대지진, 그 땅을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와 같은 마음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나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오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